예. 여호수아 7장 1절 13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13절인데 아이성 전투의 패배입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이분은 일반 교회에서도 아주 자주 설교되는 장면, 그런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를 받아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고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려나니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아이성 전투의 패배다. 주님께서 이 패배의 원인을 제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셔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하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영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께 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주의 첫날 주께 경배하는 모든 분들이 주의 기쁨 또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전한전을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온종일 주의 면전에서 주의 눈앞에서 저희가 있게 하시고 주의 임재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위로부터 주께서 참으로 이 시간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이 임하듯이 또 비가 내리듯이 그렇게 참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충만하게 가득 채워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아이성 전투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패배한 전투가 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유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이었고 전쟁 영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 전투에서 어이없는 패배를 당했는데 이유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전쟁은 주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 유일한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왜 전투에서 패배했냐면 이 전투에서는 주님이 그들 가운데서 함께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함께하시면 어떤 원수를 어떤 적들로 문제없이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들은 어떤 전쟁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고 승리는 주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어떤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역대기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며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 주님이 끝을 봐주시는 거죠. 주께서 친히 싸우시고 그들의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전쟁에 참여하시고 앞서 나가시면 언제나 승리했지만 그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뛰어난 군사력이나 무기체계나 많은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었습니다. 주께 있었어요. 주가 그들의 힘이요 방패요 삼성의 요새요 방백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한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주의 권능이요 주의 힘이었습니다. 이제 아이성을 정복해야 될 차례가 왔습니다. 이 성은 여리고와 달리 매우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그 인구가 별로 없는 아이라는 그 시티에 인구가 별로 없는 아주 간단한 그런 전쟁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진멸할 수 있는 그런 성이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이 판단하기에 적어도 2,000명, 많으면 안전하게 한 3,000명, 그러니까 이 3,000명만 보내서 단번에 그냥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시, 그런 적은 도시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과 달리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한 번의 큰 승리 후에 이들은 치욕적인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의 작은 성에서 아니 큰 성도 아니고 가나안이 아주 작은 성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사실 가나안 사람들이 더 놀랄 일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더 놀랄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불패의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성들에게 영적인 배움과 본보기가 되는 사건이고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을 이래 번파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차오르니라. 하나님께서 바빌론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저주받은 물건이요 너희는 반드시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멀리하라. 너희가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너희 자신을 저주받게 하며 반드시 저주받게 하며 또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거로 만들고 괴롭게 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요서 6장 18절에서 주님이 미리 경고를 주셨습니다.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서 뭐라고요? 너희 자신을 저주받게 하고 이스라엘 온 진영을 저주거로 만들고 괴롭게 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꼭 말씀을 하셔도 제대로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그거는 몇 명만 모여도 그 중에 하나는 말을 잘 안 듣죠. 너희는 반드시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멀리하라 이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멀리하라 했더니 그걸 챙기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범법했다 이렇게. 그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범법하였으니 이랬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간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었고 삽디의 손자였고 갈미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일부를 취했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는 값나가는 보물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태워서 없애기에는 아까운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비단 같은 것들 그냥 태워서 없애기는 좀 아깝죠. 금과 은과 녹과 쇠기구들을 주위에 보고에 드려야지만 드리는 김에 일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 장막에도 좀 들여놓고 꼭 주위에 보고에 다 들어갈 게 뭐 있냐 그죠? 그래서 일부는 자기도 좀 챙기고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 수익을 이제 털면 꼭 형사들 중에서 일부가 일부는 자기도 주머니에 손 넣고 그러놨더니 국고에 기소시키는 거 비슷한 거예요. 일부는 좀 집어넣고 이렇게 자기 장막으로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이 늘 있었는데 어쨌든 가져간 사람은 아간이었어요. 견물생심이란 말대로 보지 않았으면 모를까 직접 그런 물건들을 보고 만질 때면 은밀히 숨겨두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은밀히 자신의 소유로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올랐습니다.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모두에게 징계와 심판이 임했습니다. 주의 분노가 아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올랐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올랐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사람 아담이 인류의 모든 사람의 아버지였던 거죠. 그리고 모두가 그의 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를 받아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함의 죄로 인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멸망했습니다. 한 사람 다윗의 죄로 인해서 그 집에서 결코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말하기를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내가 긍휼을 후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고 재앙이나 심판을 받는 것은 모두 이 조상 중에 누구 아니면 우리 중에 누구로 인해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 개인의 죄로 인해 받는 겁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죄를 자식들에게 벌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이걸 요즘 뭐라 그러죠? 연자제라 그러죠. 연자제. 아버지가 죄를 짓고 주의 심판이나 저주를 받았다 해도 그 아들이 바르게 행하면 그는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해 이 속담을 사용하여 이르기를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의 이가 시리게 되었다 하거니와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래.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녀가 이가 시리다 이거예요. 뭐죠? 나비 효과라 그러죠. 유전이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의 이가 시리게 되었다. 이런 속담을 너희가 하는데 이 말은 연자제를 말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저주를 받고 재앙을 당한다는 말인데 이게 한국 정서에 딱 들어맞습니다. 이 한국 정서는 이게 너무나 잘 들어맞아가지고 부모 탓이죠. 부모들도 뭐 자식 잘못되면 다 이게 제 잘못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래서 뭐 가게에 그런 저주를 끊어야 산다느니 뭐 이런 책도 나오고 그런 설교도 많이 나옵니다. 유대에서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서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에스겔서 가면 18장 3절 에스겔 18장 3절 17절 19절 에스겔 18장 3절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사용할 기회가 없으리라. 다시는 이 속담을 사용할 기회가 없다. 이 말은 뭐죠?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이가 시게 되었다. 이 말을 사용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연자제는 없다 이거죠. 주님께서 이런 말을 이스라엘에서 이런 말을 다시는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사용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은 연자제는 없다 이 말이에요.
18장 17절 자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에게서 떠나게 하고 이자나 이득을 받지 아니하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집행하고 내 법궤 안에서 걸었을진데 그는 자기 아버지의 불법을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리라. 아버지가 불법을 행했는데 자식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사람에 떠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서 떠나게 이자나 이득을 받지 아니하고 판단의 법도를 집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 받을 일 없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불법을 인하여 죽지 않는다. 반드시 살리라 이랬어요. 조상 탓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조상들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의를 따라가고 주의 복을 행하면 그는 삽니다. 19절 그래도 너희가 이르기를 무슨 까닭이냐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며 내 모든 법을 지켜 행하였을진데 그는 반드시 살리라.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한다는 거죠? 지금 본문에 따르면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는데 주님 뭐라는 거죠? 아들이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며 내 모든 법을 지켜 행하였을진데 그는 반드시 살리라. 그렇지 않다 이거죠. 아들이 아버지의 율법을 담당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들이 아버지의 율법을 담당한다고 하지만 이는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듯이 아버지의 불법의 길들을 이어받을 때 아버지의 불법에 그리고 아버지의 조상들의 전통이죠. 그 전통을 이어받을 때 말이죠. 그 관습과 풍속을 그대로 이어받을 때 그대로 행할 때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돌이키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재앙이나 심판을 모두 조상 탓으로 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게 그럼 내 탓이란 말인가? 이래 되는 거죠. 이제 20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의 의가 그 위에 임하고 사악한 자의 악이 그 위에 임하리로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그 혼은 죽을지니라. 남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않는다. 이거 끊어야 됩니다. 내가 조상 탓이 아니고 반면에 아버지가 아들 탓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아버지의 불법은 아버지가 담당하고 아들의 불법은 아들이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약에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으로 갑니다. 1절 3절 이 제자들도 유대인이었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사상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수천 년간 내려온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있죠. 그 제자들이 그 사람을 딱 보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 이르되 선생님은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기에 사람들은 누군가의 불행을 보면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면 누구 때문인지 판단하고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어느 집에 무슨 재앙을 당하면 아니면 애들이 어떻게 되면 그런 말 하죠. 누구의 책임인가? 아니 누구 때문인지 판단하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장 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아니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남 탓하기를 좋아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장시자요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남을 바라보지 말고요. 자 다시 2절 갑니다. 여호수아기 7장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편에 있는 벳아웬 옆에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지역을 엿보라 하며 여호수아는 정탐꾼들 잘 보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엿보고 여리고 때도 정탐꾼을 2명 보냈었는데 이번 아이성 진격 때도 또 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아간이 죄를 지었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분노가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회중의 목자요 감독인 여호수아가 양떼들의 사정을 다 살피질 못한 겁니다. 여리고 정복전쟁이 끝나고 혹시나 회중들 중에 저주받은 물건을 취한 사람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거나 주께 물어봐야 됐습니다. 나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중에 꼬불친 놈이 있거든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희 가운데 행여나 그런 사람이 있건 지금 다 신고해라. 자진 납부해라. 괜히 저주받지 말고 이게 여호수아가 지금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이 그냥 말 한마디 하면 촥촥 듣는 줄 알고 아니 점검 자체를 안 했는데 생략했는데 이건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고 혹시 사람들 중에서 또 감춰놓고도 아는 신고 안 한 사람 있죠. 자진 신고 안 한 사람 있으면 죽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려 할 때 주의 말씀에 따라 철저히 순종했는데 이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는 주의 말씀에 따라 행했는지 점검하지 못했고 곧바로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편에 있는 벳아웬 옆에 아이로 사람들 보내고 그 지역을 엿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전쟁에 준비한 거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정탐꾼을 보냈듯이 아이성에도 정탐꾼들을 보냈고 다음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3절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온 백성을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소서. 정탐꾼들의 보고예요. 뭐 한 2,000명만 보내도 되고 넉넉하게 그냥 3,000명 보내면 아주 좋고 2-3,000명만 보내라. 그 아이성을 엿보고 온 사람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곳은 온 백성이 올라갈 필요가 없다. 뭐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다. 안에 주민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 2-3천 명만 올라가서 치면 안 될 정도의 백성이 적은 도시, 백성이 적은 도시. 전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백성이 얼마 살지 않는 아이성을 정복하는 일은 이들 보기 아주 간단하고 쉽게 보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본 그대로 보고했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주의 명령과 주의 작전 계획과 주의 조언 없이 자기들이 전술과 전략을 내놨습니다. 여리고성은 뭐 너무 큰 성이어서 주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아이성 정도는 뭐 주의 도움까지 뭐 안 바라고 우리가 직접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겁니다. 4절 이에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거기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며 넉넉하게 보낸 거죠. 3,000명이면 그 2,000명 보내도 될 정도인데 3,000명 보냈다는 말은 넉넉하게 보낸 거예요. 여호수아는 주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정탐꾼들의 조언을 따라서 백성들 중에서 3,000명가량을 보냈습니다. 결과는 믿을 수 없는 패배였습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무엇이나 죄입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이 나지 아니한 것은 죄니라 한 말대로 이건 죄였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정복자나 승리자가 아니라 그들 앞에서 패배자의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군사의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는 넉넉하게 보냈습니다. 전략이나 전술의 부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적을 가볍게 보고 올라가는데 아이성 사람들은 도망을 가거나 황복한 것이 아니라 저항을 했고 막상 전투가 벌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5절 아이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36명쯤을 치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람까지 쫓아와 내려가는 비탈에서 그들을 침으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니라. 그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36명쯤을 쳤다는데 초기에 개전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 선봉부대 1개 소대병력 정도 1개 소대병력 정도의 사망자가 난 겁니다. 초기에 이건 아주 상당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들은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람까지 쫓아와 내려가는 비탈에서 이스라엘을 쳤는데 이 지리적 위치, 그 지리적 이점을 아주 잘 사용한 겁니다. 아래에서 위에 있는 적을 치는 것보다 위에서 아래에 있는 적을 치기 훨씬 쉽습니다. 그 아이성은 이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쳤는데 이스라엘이 사정없이 도망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공격하다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아이성 사람들의 예상 밖의 반격에 당황을 했고 전의와 사기가 완전히 꺾여버린 겁니다. 너무나 쉽게 이길 줄 알고 올라갔다가 사상자가 속출하자 시작하자마자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거죠. 사상자가 속출하자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나 버렸습니다. 이전에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런 적이 광야에 싸울 때도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초기에 이렇게 한 40명 가까이가 죽어나가니까 그냥 뭐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으로 올라올 때는 주의 군대 대장께서 이미 앞서 나가셔서 이들을 모두 제압해 주시고 자기들은 그냥 노량물만 챙기면 될 줄 알았는데 여리고에서처럼 말이죠. 그냥 올라가면 그냥 해결될 줄 알았는데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패배가 그냥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마음을 녹아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앞서 나가시는 이 군대고 이 전쟁인데 지금 이게 여기서 뭔 일이 터진 거예요. 6절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주의 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머리에 흙을 끼얹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주의 궤 앞에서 그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여호수아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수아는 전에 주께서 이 땅과 여기 있는 모든 민족들을 넘겨주신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패배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이 민족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이 말은 뭐예요? 패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어이없는 패배란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주의 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머리에 흙을 끼얹고 저녁 때까지 그렇게 있었습니다.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는 저녁 때까지 주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도 그런 여호수아에게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7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슬프나이다. 주 하나님이 어찌하여 주께서 이 백성을 데려다가 요르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족 속의 손에 넘겨주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르단 저편에서 만족하고 거기 가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이제 주님이 먼저 입을 연 게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슬프나이다. 주 하나님이여. 정복자로서 가나안에 들어왔다가 패배를 했으니까 당연히 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죽겠어? 어찌하여 죽겠어? 이 말은 성도들이 흔히 주 앞에다 쏟아내는 불평 중에 하나인데 뭐 여호수아도 이 순간에는 뭐 마찬가지로 감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패배했으니 감사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어찌하여 죽겠어 하면서 여호수아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합니다.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한 번의 사건이었어요. 차라리 요르단을 건너지 말고 저편에서 만족하고 거기에 거했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후회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8절 오 주여 이스라엘이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렸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주께 이스라엘의 패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렸는데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합니다.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에 대해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패배를 생각이나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우리는 현실에서 이런 일이 매우 많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아무 할 말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라면서 계속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로들이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주께 말을 했습니다. 주께 말했어요. 사정을 주께 알렸습니다. 기도란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알려드린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알려드린 거예요. 욥은 말하기를 욥기 5장 8절에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기도로 내 자신의 사정을 주께 알려드리면 주께서 그것을 갚으십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예레미야 11장 10절에 그러나 의롭게 심판하시며 속중심과 마음을 시험하시는 만군의 주여 내가 내 사정을 주께 드러내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원수 갚으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소서. 내가 내 사정을 주께 드러내사온즉 이게 기도예요. 내가 내 사정을 주께 드러낸다. 주님께 드러냈다. 내가 내 사정을 주께 알렸다. 난 하나님께 구하겠고 하나님께 맡기리라. 이렇게 나의 사정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봐야 그냥 뭐 현아차고 동정이나 하지 별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살피시고 변호하십니다. 9절 가나안 족속과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이 그것을 듣고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땅에서 끊으리니 주께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아이성의 한 번의 패배로 인한 파급 효과에 대한 말입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단순한 한 번의 패배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큰 용기와 힘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로 인해 마음이 녹아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번 해볼만 하다. 막상 한번 전쟁해보니까 아이성 사람들도 이기는데 이제 문제없다. 이렇게 이길 수 있다는 용기를 주기에 충분했고 그들이 모두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포위해버리고 공격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주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아니라. 여호수아의 주된 관심은 자신들의 패배와 죽음보다 주의 크신 이름이 수치와 모욕을 받고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와 멸망은 자신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의 크신 이름에 관한 문제란 겁니다.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성경은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일들에서 기록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79편 9절에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소서. 뭘 위해서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는데 그건 뭘 위해서냐. 우리의 의가 있어서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선행 이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려나온 것은 주의 이름을 위해 행한 일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굴복을 행했을 때도 주님은 그들 멸하지 않으셨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에스겔 20장 44절에
오 너희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의 사악한 길들과 너희의 부패한 행위들대로 너희에게 행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하였을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 사실 너희들하고 상관없는 문제였다 이거예요. 그냥 이 율법대로 하면 다 멸해버려요. 그죠? 계속 우상숭배하고 범죄하는데 그냥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내 이름을 위해서.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주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가 내 이름을 위해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에스겔 36장 2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 교도들에게로 들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행하느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행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 원칙과 기준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10절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라. 어찌 이같이 얼굴을 대고 엎드렸느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의 말이 끝나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너는 일어나라. 어찌 이같이 얼굴을 대고 엎드렸느냐. 이는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적을 물리치기 앞서서 먼저 회중들의 상태와 사정을 살피고 그들 속에 있는 죄와 악한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선결 조건이에요. 적을 물리치기 전에 그 외부의 적을 물리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적을 물리쳐야 된다. 내 속에 있는 뭘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11절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나니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도둑질하고 또 숨기고 그것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그들에게 명령한 그들이 자기들의 전부 다 복수형으로 나왔죠. 그들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내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개개인이 아니라 민족적, 종교적 공동체로서 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지체로 대하는 거죠. 민족적, 종교적 공동체로 하나로. 이와 달리 신약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죄를 지었을 때 초대교회죠. 아나니아 삽비라 죄를 지었을 때 그들만 죽었고 교회의 다른 지체들은 징계나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는 여호수아처럼 모르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딱 죄를 지적해 잡아냈죠. 베드로는 딱 잡아냈어요. 너희가 판 것이 그밖에 없느냐 하고 너희가 어찌해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베드로는 딱 잡아내서 초기에 이걸 제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걸 못했던 거죠. 베드로가 이제 아주 훌륭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간이 죄를 지었을 때 온 민족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무조살람으로 죄를 지었을 때 온 백성이 3일 동안 주의 칼, 역병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간이 죄를 지었으면 아간만 벌하는 것이 정의고 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명 아간을 말하지 않고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나니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고 도둑질하고 그들의 물건 가운데서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그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복수형으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의 죄와 불법은 온 가족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요나의 죄로 인해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모든 선원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 삼손의 죽음으로 온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 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받았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를 받아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고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렸나니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왜 주님께서 아간 하나는 이렇게 딱 찍어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가 지금 12절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패배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저주받은 물건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 그들이 누가 취했다 이거예요. 그죠? 도둑질하고 취했어요. 그 의는 승리를 가져오지만 죄는 언제나 패배를 불러옵니다. 하나의 백성, 하나의 군대가 패배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죄와 불법을 처리하지 않고 싸우러 나갔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 왜 자꾸 넘어지고 원수들 앞에 등을 올립니까? 그들 안에 저주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있든지 음행이 있든지 불평이나 선풀이가 있든지 형제를 향한 미움이 있든지 그들 가운데 어두움이 있든지 처리해야 할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께서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승리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죄를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구하기 전에 너희 가운데 있는 죄를 처리하라. 우리는 주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임재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둠과 악과 불법과 악한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13절 일어나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고 이르기를 내일을 대비하여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오 이스라엘아 내 한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내가 내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가운데 뭐 했다고요? 예, 저주받은 물건이 있다. 내 한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이 있나니 했을 때 전부 다 양심이 따뜻하고 마음이 깨끗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 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다들 혹시나 남편은 이게 내 마누라도 헛짓한 거 아닌가 싶고 마누라 내 남편이 헛짓한 게 아닌가 싶고 내 자식들 중에 한 놈이 또 헛짓한 게 아닌가. 또 반면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가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 자기들 그걸 봤을 때 다 어쩔 수 없이 못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마음엔 다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 있었어. 근데 차마 못했는데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사실 다 잠재적 범죄자였어. 사실은 다 잠재적 범죄자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 들을 때 사실은 섬찟했던 거죠. 주의 말씀이 두려운 거 떨리면서 다가오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적었어요. 아간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이제 엄청나게 적은 거였어. 사실은 몇백 명, 몇천 명 나올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제가 가지고 깜짝 놀랄 정도로 적은 거예요. 근데 하나의 백성, 하나의 군대가 패배자가 되고 도망자가 됐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것 해야 된다.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13절. 우리가 이제 주의 임재를 가로막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게 무언지를 찾아내고 처리해야 됩니다. 13절. 일어나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고 일어나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고 이르기를 내일을 대비하여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내일 재판날이에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내가 지금 말씀하시되 오 이스라엘아 내 한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이 있나니. 이스라엘 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이 있어요. 본래 이스라엘 한가운데는 주님이 계셔야 되죠. 내 한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거하기 전에는 내가 내 원수를 앞에 서지 못하랴. 그 여호수아는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룩 구별하는 명령을 받았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대언자로서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내일을 대비하여 너희 자신을 거룩 구별하라.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거룩 구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4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에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너희가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보면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니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너희가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자기 그릇 이 말은 자기 몸입니다. 자기 몸을 그릇이라 그래. 장막, 그릇, 옷, 이게 다 자기 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좀 소유할 줄 알아요. 몸을 거룩하게. 그 죄짓는 쓰지 말라요. 죄의 도구로, 죄의 병기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주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 전해주었습니다. 그 전해준 말씀이 지금 이거예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오 이스라엘아 너희 한가운데 내 한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내가 내 원수 앞에 서지 못하리라 하는데 내일을 대비하라 할 때 오늘 밤에 이스라엘에는 뭐 집집마다 다 장막에서 난리가 난 거죠. 토론이 일어난 거죠. 당신 아니지 이렇게. 혹시 우리 집에 지금 이런 일 없지? 누가 저주받은 물건 지금 누구 숨긴 사람. 온 이스라엘이 그날 밤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각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게 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이 있다 이 말에 집집마다 뭐 혼비백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엔 없어. 다 확인해봐도 없어.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 안심하고 자는 거고 혹시나 하면 뭐 밤새 장막 뒤져야 되는 겁니다. 밤새 장막 뒤져야 되고 다시 한번 다 거쳐야 되고
네 평소 행실을 봤을 때 분명히 가능성이 높다. 미리 일어나기 전에 미리 요소한테 가라. 뭐 지금 이게 난리다. 이 하루를 줬다는 게 이게 지금 당장 그냥 잡아내면 될 걸 가지고 내일을 대비하라고 하루를 줬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하루라는 시간은 이게 이틀 주면 완전히 뭐 난리 나는 거고요. 응? 이 하룻밤은 이거는 뭐 백성들은 지금 뭐 난리 나는 거예요. 아무 정작 아간만 조용했을 것 같아요. 아간만 집에서 조용했을 것 같아요. 응? 당사자만. 이스라엘 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이 있고 그 저주받은 물건을 제거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죄와 불법을 제거해야 됩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해. 그게 뭐죠? 주께 자백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뭐 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럼 제거돼요. 그럼 주의 피가 그들 다 만들어 깨끗하게 한다. 모든 불에서 모든 죄에서 모든 물로로서 모든 허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자진신고하면 돼요. 자진신고의 기간이야. 자진신고하면 돼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배울 때 영적 교훈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교훈이란 거는 뭐냐면 이제 이 설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처럼 하는 설교를 주로 정보 전달형이라 그래요. 정보 전달.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어떤 정보, 지식을 찾아내자 전달하려고 하는 케이스죠. 근데 이제 일반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삶의 어플리케이션 적용이 중요하니까 어떻게든 교훈을 잡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을. 그래서 우리 생활에 적용하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묵상의 시간이나 뭐 큐티 시간이나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이 성경에서 훈계와 배움과 경고와 본보기를 얻기 위해서 쓰는 방법인데 그것도 아주 좋은 설교입니다. 설교 시간은 주로 그게 좋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는 이 지식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 교리 같은 거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교훈을 잡아내라 그러면 뭐 여러분 간단하게 서로 큐티 하는 것처럼 나누면 됩니다. 한 번의 큰 승리가 이어지는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한 번의 큰 승리가 나도 마찬가지 인생에서 아니 뭐에서 내가 한 번의 큰 승리 아니면 한 번의 큰 간증이 이어지는 삶을 다음 사건을 승리를 보증해 주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서 믿음으로 크게 승리했다고 해서 아이성에서 자동으로 승리를 보증해 주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서 있다고 생각하면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계속 쫙 서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 아이성에서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face to face 믿음으로 행하라. 여리고성에서 주의 명령을 따라 싸웠듯이 그게 뭐죠? 믿음으로 행했듯이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걸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으면 아이성에서도 동일하게 주의 명령을 주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육신으로 마치면 안 되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돼. 여리고성에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으면 아이성에서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게 된다. 큰 싸움을 믿음으로 했다면 작은 싸움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습니다. 다음 세 번째, 육신의 지혜를 거치라. 세상의 지혜나 육신의 지혜로 쟁취할 수 있는 승리는 설령 승리했다 해도 죽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요소는 정탐꾼들이 눈으로 보고 판단한 조언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의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정탐꾼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의 뜻은 무엇인지를 내가 구해보리라 물어보리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믿음으로 걸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쟁은 일부가 아닌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싸워야 됩니다. 2,000~3,000 명이 아니라 모두가. 그러니까 누구는 싸우고 누구는 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인데 누구는 가서 하고 누구는 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할 때도 교회에서 뭘 한다 하면서 그 사람은 잘 열심히 내 하고 놀지 말고 못하면 기도라도 해요. 응? 그 시간에. 다음에 주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책은 뭐냐? 주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주 앞에 엎드려 답을 구하라 이거예요. 나의 사정을 주께 맡기고 나의 염려와 나의 일들을 모두 주께 하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답을 얻게 됩니다. 다음,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어떤 적들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원수 아무리 작게 보이고 적게 보여도 가볍게 보여도 이길 수 없다. 여러분이 쉽게 보이는 상대 있죠. 아니면 약해 보이는 상대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시도해보려 하지만 막상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도리어 패배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저 사람은 말 잘 들을 것 같아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요. 바닥바닥 하는데 그런 줄 몰랐어요. 쉽게 평소에 저 정도야 뭐 문제 없지 싶어서 한번 해봐. 내가 그냥 오히려 무서웠던 사람이 더 부드러워요. 전해보면 무섭게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말을 잘 듣고, 저 사람은 뭐 그냥 말만 들을 것 같아서 한번 밥 사줘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바닥바닥 웃기는데 제가 저희 어머님 얼마나 가볍게 봤던지 차 타고 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얼마나 바닥바닥인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결코 쉬운 사람 없습니다. 내가 도시에서 인텔리전트로 뭐 시골 가서 복음 전하면 그 농군들이야 순박해서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광부들 앞에 복음 전하는데 때려치우소 그러더라고요. 한참 전하는데 그야 뭐 때려치우소 그러면 자기는 뭐 이 사람들 눈물 나게 해주리라 하고 설교했는데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때려치우소. 결코 쉬운 사람 없습니다. 내 자식 안 쉽습니다. 그렇게 말 잘 듣고 엄마 말하면 꼭 뭐 지옥도 따를 것 같은 사람 있죠. 아들 중에 쟤는 복음 전해보세요. 어림도 없습니다. 교회 옮기자 그랬어요. 어림도 없어요. 엄마 정신 차리라 그래요. 엄마 정신 차리라. 제일 말 잘 들어 보이는 애가 엄마 정신. 오히려 말 안 들어가서 말도 못하고 있던 사람이 오히려 말해보면 오히려 왜 걔를 예산 매일 기도하고 주여 저놈의 고집을 꺾어주시옵소서 했던 사람은 의외인데 내가 한마디면 딱 하면 딱 들을 것 같은 사람 있죠.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고 쉽고 뭐 그래 보여도 오히려 내가 패배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확을 떼게 되는 거지. 그런 게 많을 겁니다. 다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승리하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와 불법을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의 임재, 주의 영광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죄, 어리석은 분노 등이 전체 회중의 마음을 높게 합니다. 회중,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회에서 회중이라고 신장 교회라고 그러죠. 이 성도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마음을 높게 사는데 힘 빠지는 소리 하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옆에 팀 빼는 소리가 말라고 하냐 이러면서 끌지 말고 세우는 일을 하라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말고 세우는 데 쓰라고 주신 권능입니다. 세우는 데 쓰라고 주신 권능입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지금 뒤에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설교하면 그게 한 편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 교회에서 하는 주로 한 설교가 되고, 우리는 지금 여기는 성경 공부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다룰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같아요. 이런 걸로 하려면 이제 말이 끝이 없어요. 여기서 이거 뭐 교훈 뽑아내려면 뭐 누에에서 실 뽑아내기 하는 건데 그거는 그건 적용입니다. 이거는 교리가 아니고 적용이에요. 여러분 일단 성경 가지고 정확한 팩트를 먼저 알고 교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말을 뽑아내는 거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성경에 맞춰서 교훈을 받으시면 돼요. 교훈 뭐 내가 뒤에 몇 가지 정리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냥 평소에 성경 읽을 때 쭉 찾아서 몇 가지로 더 찾아서 이렇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실질적인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설교를 해주세요.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삶의 실질적인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설교 제가 이제 해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는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오늘 뵙으시고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우리가 참으로 이 작은 일에도 언제나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고 주의 조언을 구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저의 판단대로 걷지 않고 참 주의 말씀대로 걷는 성도를 나오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언제나 주의 도움, 주의 힘이 필요합니다. 제 육신의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저희가 원수들에게서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저에게 주신 복대로 저희가 승리자요, 이기는 자요, 정복자가 되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니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구원의 대장 되신 예수를 따라서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희 안에 있는 죄들을, 저희 안에 있는 이 악함을, 악한 것들, 쓴뿌리들, 또 불평, 불만 이런 모든 것들 다 제거하게 하시고 모든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가 저희 죄를 주께 자백하고 주의 피가 저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 자신을 먼저 거룩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